여러분, 우리는 평생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일평생 예배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평생 한 가지의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장인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장인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를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장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배가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세요? 우리는 일평생 예배를 드려왔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로부터 예배를 드려왔어요. 근데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예배일까요? 물론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쭉 내려왔던, 이어져 내려온 예배의 큰 형식들입니다. 말씀, 찬양, 기도, 이 모든 것들은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이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예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의 중심을 드러내는 태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태도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함과 더불어 그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그것들을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60%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80%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전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 내 전부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공인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이방의 제사나 다른 종교의 제의처럼 제사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시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예배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전부는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단어는 샤하입니다. 샤하. 이는 엎드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샤하는 엎드리다. 그리고 그리스어는,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배를, 이 의미는 엎드려 입을 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엎드려 입을 맞추다. 샤하는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로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의 원어에는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단어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것을, 이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트레이아는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통해서 살펴본 예배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마땅히 섬겨야 되고 당신을 고백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라고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엎드림과 이 섬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의무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예배가 정규 예배가 이제 주중 예배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혹은 내 육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내 중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워내어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것, 나의 모든 것은 비워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인 거죠. 또한 예배는 정기적인 예배 시간만 포함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앞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삶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 예배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지금 삶도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버거운데 어떻게 내 모든 24시간 365일 이 분초마다 시간을 쪼개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이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부담스럽죠.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잘해야 한다고 말씀을 오늘도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성공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저는 완벽한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100%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부패한 죄의 본성이 있기에, 우리 안에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에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육신의 이 죄성이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걸까요? 안 되는 걸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도 바로 누구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나의 의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선포, 그 권세, 그 능력을 신뢰해야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알아가야 합니다. 그 진리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크신 사랑, 나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들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느끼고, 그분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우신 은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그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고 느끼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우리가 우리의 교만들을 쫓아내고 교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완전히 백기 들고 엎드려 항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항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 힘이 빠지지 않으면 항복이 되지 않습니다. 교만함이 살아 있으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핵심, 이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와 삶의 순간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고 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것을 필사적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으셨습니까? 몸이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 삶의 하루의 모든 순간들이 지치기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넘어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예배하도록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는데 우리는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자꾸 죄악의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함 가운데 세상 모두가 자유함 가운데 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비록 우리가 여러 번 넘어지더라도 어제 실패했을지라도 그 철저한 예배자로서의 싸움을 통과하며 그 드리는 한 번의 오늘의 예배,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살면서 10번의 기회 가운데 9번을 넘어졌어도 너가 나를 위해 한 번을 엎드린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 나는 그걸로 너를 너무 기뻐해.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번 실패해도 한 번의 엎드림으로 너는 나의 예배자다. 너가 그 항복하여 나를 붙잡는 그 예배를 나는 너무너무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진실한 예배자로, 정직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가치 있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 안에서의 누리는 그 참된 자유, 은혜, 평강, 이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어드리는 것,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것, 이렇게 예배할 때, 주님 앞에 항복할 때 오히려 승리와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이 은혜들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 닮아가게 되고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크게 보면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주신 이 상황 가운데 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든지 때로는 좋든지 나쁘든지 기쁘든지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내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쥐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모든 발버둥들 이젠 내려놓으시고 내 짐,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내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들 이 모든 것들 우리 잠시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지으신 주님께,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거룩한 예배자로 서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세상을 정말 초월하는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리더들로 하나님께서 그때야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그 병상이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씩 내어버리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내가 해보려는 그 어떠한 마음들, 그것이 교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보면 그것이 욕심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로 인해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쓴뿌리로 인해서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시간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누구보다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해요.